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악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우리가 읽으면서 출애굽 2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말씀보다는 집중하기 위해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골랐습니다.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우리에게 핵심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유모를 불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날에 무엇을 고민했는가 하면 제가 가진 고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진 고민은 도대체 부모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부모는 어버이날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가진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부모로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즉 말하자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의 일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고민이 저의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내 자녀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고민이 저의 고민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거든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말하자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고민이 저의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중에 어떤 고민이 있느냐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게 맡겨진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고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건강도 포함되거든요.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고민과 흔적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잘못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것이 뭐냐? 내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고민이 제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도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뭐냐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 말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 자녀가 내 가르침에 합당하게 따라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자녀가 말씀이 명령하는 것, 말씀이 지켜라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주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는 부모로서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내 삶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부모의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자녀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과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본다면 우리 믿는 믿음의 부모는 과연 자녀를 위해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고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라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물을 부를까요?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출애굽 2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그 당시 바로 즉 말하자면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바로였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해지는 거나 숫자가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애굽 백성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풍성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애굽 땅에 온 그들이.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전국에다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강물에 떠내려 보내서 죽여버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면 키워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쓸모가 많아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도 시킬 것도 많지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의 고관대적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여자아이의 하녀들이 엄청난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손길로 하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1차 산업에 불과한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사람의 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기거하면서 너무 많이 팽창해졌단 말이에요. 번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왕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걱정이 됐는가 하면 이 나라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먹힐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강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빠른데 애굽 백성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38을 보낼 때에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요게벳이 남자아이를 생산했는데 남자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너무 영특하게 생겼으니까 요게벳이 그 아이를 몰래 숨긴 겁니다. 몰래 숨겼는데 그 아이를 키웠고 어느 정도 커서 아이의 울음소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발각 날까봐 그래도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물에다 떠내려 버리면 누군가는 보고 살리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갈대 상자에다가 안에 역정까지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아이를 그 안에다 담아놓고 강물에다 떠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바로의 딸이라면 애굽의 공주입니다. 공주.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가 이 강가에 와서 목욕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누나거든요. 모세의 누이란 말이에요. 그 미리암의 손에다가 갈대 상자로 엮은 자기 동생을 물에 떠내려 보낼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여기 와서 물놀이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 시간을 찾아서 이 미리암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탁 넣고 물에다 떠내려 보내는데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물놀이 하는 그곳에 나와서 아기가 그 상자에다 이렇게 띄우는데 무엇인가 열어보니까 너무 잘생긴 아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를 틈타서 미리암이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부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그 만남의 그 순간은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 1장 2장에 오면서 앞에 바로 왕은 죽었고 후기에 오는 그 바로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시기가 지금 출애굽기 2장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가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서 꺼내본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얼르고 있는 상태인데 미리암이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공주는 귀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런데 한낱 종으로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아이가 그 앞에 가면은 공주를 만날 수 있는 접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건상으로도 안 됐고 신분적으로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딸이잖아요.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 생활과 삶 속에서요, 무언가를 해야 되고 목숨이 경각에 이르고 뭔가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적의 원수라도 만나서 일을 해결할 때는 과감성과 대담성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암은 여기서 그냥 그 공주에게 가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유모를 부를까요 했지만 신분적으로 이미 그 상태에서는 미리암이 공주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공주면 옆에 따라오는 시녀들도 있고 또한 여러 하녀들도 같이 왔을 터인데 그 사이를 뚫고 공주 앞에 가서 당신을 위해 내가 유물을 부를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전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갔다라는 것은 담대하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역사심이 그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자라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물에 떠내려보낸 자기 동생을 갈대 상자에 넣었다면 나이가 꽤나 많이 들은 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나이 차이 해봐야 불과 뭐 서너 살 아니면은 좀 많으면은 네다섯 살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로 아이를 떠내보낼 때에 공주가 딱 마주치는 그때에 불이 나게 달려간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물을 부를까요?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적군의 원수 같은 공주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성을 그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담성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생명의 위급함을 달래고 생명을 구해야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에게. 미리하면 불과 모세와 나이가 많지 않은 그것도 한낱 어린 나이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해도 불과 우리가 지금 현재로 따져본다면 10대에 불과한 어린 소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10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20대입니까? 30대가 넘었습니까? 여전히 뭔가를 하기 위해 담대함과 강하고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할 때마다 힘들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또는 긴급한 어떤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담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담성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유물을 부를까요? 라고 말했을 때에 미리암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불과 10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어리면 어렸지 나이가 더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부를까요? 하는 거예요. 왜 이때에 애굽의 공주인데 히브리 여인을 부를까요? 얘기할까요? 바로가 이미 명령을 내려서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즉 애굽의 상황들과 여건들로 봐서는 어떤 그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인들의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생활과 삶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교류 관계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부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부를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아이는 선택권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당신을 위해 유물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애굽 여인은 이미 이 아이가 히브리 민족 중의 아이라는 것이 갈대 상자로 떠내려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아이는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갈대 상자에 떠내려왔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부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말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 유모의 역할은요. 젖을 먹이는 역할도 있었지만 그 아이의 가정생활과 교육까지 책임진 게 부모 역할입니다. 고대 시절에는 부모의 역할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두 번째,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세 번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과 법률을 배운다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부를까요? 라는 관점이 7절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관점이냐? 바로의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딸이 가라 했단 말이에요. 가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아기의 어머니예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미리암의 어머니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가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부모를 부를까요? 했더니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서 바로의 딸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의 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족이잖아요. 바로의 딸은 공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지금 누가 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왕족이 생명을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명을 다루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생명이 경각에 임해 있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속에는 적군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건너고 나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뭡니까? 바로는 내가 사용했다, 내가 썼다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도 하나님께서 쓸만한 때에 그를 사용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는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족이 바로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딱 두 번째 관점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이 말은 네가 가서 빨리 히브리인 중에 부모를 불러와라. 이 말과 같은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가라 했는데 그 바로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는 순간에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왔다. 즉 말하자면 이 아기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할 교사를 불러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품이거든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젖이거든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므로 미리암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유모를 부를까요 했는데 바로의 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적군을 사용하서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로서의 삶 속에서는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고민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자녀를 위한 삶이 부모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딸이 가라 했을 때는 적군의 왕족이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을 살리고자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왕족이 그 당시에 아무리 마음속에 동정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도 그 속에 있다 하지만 내 민족이 하인처럼 사용하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를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상화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와 이거 기적이다, 우와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왜 기적입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들 내면 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일각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적군을 들어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정확한 이야기. 당신을 위하여 내가 부모를 부르니까 내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당신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녀가 바르고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르침에 젖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적군을 사용해서라도 나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에 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그 말은 빨리 가서 이 아기를 위하여 부모를 불러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해진다면요, 어떠한 어려운 말을 할지라도요 기꺼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을 피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느냐, 기도로 키우느냐, 찬양으로 키우느냐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가라 했을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온갖 잡다한 신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거든요. 그러한 나라의 공주가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절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미리암이 그 앞에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미리암이 표현을 잘 보세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부모를 부를까요? 했는데 바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누가 이것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똑같은 일이 바로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왕족의 딸 공주가 한낱 하인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부모를 부를까 했는데 가라 하는 그게 바로 일상 속에서 기적을 만나는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키워야죠. 지금 미리암에게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관점은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는 누구라고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 딸이면 누굽니까? 공주란 말이에요. 공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가라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의미가 달려오니까 나를 위하여, 즉 말하자면 너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자녀가 되면 나의 기쁨이거든요. 내 자녀가 바로 세워지면 나의 축복이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지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베풀면 베풀수록, 키우면 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무엇까지 주가면서? 삭슬 주어가면서. 즉 말하자면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주면서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 키우십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쁘잖아요. 자녀가 바로 세워지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면 말할 수 없는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내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키웠더니, 내가 기도를 키웠더니,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냐고요? 적군의 왕족인 공주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무엇을 위해 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이 명령한 것을 지킬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기쁨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성장하고 내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일 때에 누가 내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권력이 지금 공주에게 있잖아요. 이 공주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왕족이 한갓 하인에 불과한 그런 나라의 백성을 불러서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돈을 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왕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급한 일보다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는 꼴 안 보려면 말씀으로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 같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 말이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라고 좀 과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키우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으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백성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 출애굽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종일을 흙벽돌 만드는 일에 모두가 동원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모든 재료를 다 주어가면서 만들어도 빠듯한 일정인데 너무 자꾸 번성하니까 이제는 재료까지도 주지 않아요.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라. 그러면서 숫자는 또 정확하게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해도 그 숫자를 채우는 게 너무 힘들고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삭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생활비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위한 가장 뛰어난 스승과 가장 뛰어난 교사와 가장 완벽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당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성장시킬 때,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가장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자녀를 위해 말씀의 젖을 풍성히 먹일 때 필요한 재정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채우는 모든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삶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시키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자녀를 위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부모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를 위하여 지혜를 깨닫게 하는 삶이 부모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말씀의 젖을 풍성하게 먹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생활비도 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대로만 키우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당신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채워서 우리의 필요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는 자의 삶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